주일 오후 로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예요. 21절까지. 거기 메시지는 4절로 되어 있죠. 24절로. 21절로 고치세요. 강설 제목,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13서신, 12서신 그러는데 거기에 증거한 십자가의 도, 그거에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십자가의 도.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데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증거했다. 그러면 다 한 거죠. 율법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고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에는 심판하고 복음의 의는 구원으로 역사하는 복음이 심판과 구원, 죽음과 부활 이렇게 되는 십자가에도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들이 누구냐?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종들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다는 말은 오전의 말씀처럼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없다.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무감각해. 오전에 디모데전서 보셨죠? 거기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이게 거짓 다른 복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다른 표현하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죄인 상태의 종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외식함으로 그 생활이 다 그러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진리의 삶을 못 사는 것을 세계명의 생활을 어떻게 사는 건지 세계명의 생활 살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래. 거짓말하는 자들. 계시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멸망받잖아요. 3절은 혼인을 금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혼인을 금해. 그다 이단이. 그 다음에 식물을 또 어떤 식물을 먹고 어떤 식물을 또 먹지 말라고 이렇게 안식교처럼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 길지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몰라서 그러죠. 그 골로새서 2장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나오잖아요. 해방되었다는 얘기.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율법의 제도, 율법의 절기, 율법의 월삭, 율법의 토요 안식. 월삭은 매달 첫날을 말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거듭난 참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데서 해방되었고, 레위기 11장, 거기 뭐 먹는 짐승, 못 먹을 짐승 쭉 있잖아요. 구약율법에. 거기서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절기, 일곱 절기. 일곱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날과 달과 절기 다 필요가 없어요. 해방되었어. 그 다음에 월삭은 이제 매달 첫날 이제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린다고. 그 제단 쌓는 여자 전도사들 많이 그렇게 하지요. 매달 첫날 흰 치마 뭐 검은 저고리인지 뭐 하여튼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입은 표를 내요. 제단 쌓는 사람들. 옛날에 신학할 때 참 많이 쫓아다녔어. 여기저기 예언기도 받고 또 어디 또 말씀을 뭐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면 또 가서 들어보고 그게 다 아주 귀한 공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물안의 개구리가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라는데 지금 또 주일 성수를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주일 성수 그것도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주일 성수는 없어요, 성경에. 날마다가 주일이고 날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이 더 중요하고 어느 날 모여야 되고 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는 것들이 그다 어느 날이 도의 초보시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죄 짓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막 설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거짓 다른 복음이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 빌립보 3장 참 이런 말씀 보면 참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다. 얼마나 로마서 6장 진리가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해. 구약의 내용은 거듭나지 못한 은혜 입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구약이랑 신약, 구약의 시편의 율법에 이렇게 숨겨놨지요. 복음의 말씀들을 드문드문.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브라함처럼 뭐 살아라 무슨 뭐 에녹처럼 살아라. 누구 그걸 살기 싫어요? 그게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인본주의 설교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이 벌 주니까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니 누구 살기 싫은가? 그런 설교.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약에 그 나오는 사람들의 역사, 그걸 계속 그냥 설교하면서 그게 다 도의 초보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구약에 이제 아담 그러면은 아담은 도대체 뭘 예표하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할 텐데 그 거짓말하지 말고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어야 되는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진리. 아담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니까 그 선악과가 율법을 비유 상징하잖아요. 율법의 육의 사람 아담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걸 비유로 감춰놓으니까 나쁘다고 그러죠, 선악과는. 뱀이 뭐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감추어서 진리를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거.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복음에서 나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쉽게 해석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쉽게 해석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수준이 높은 말씀이죠. 수준이 높아. 율법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복음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그들이 누구냐? 그들 바리새인들, 에비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죄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대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 대적하냐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뭐가 대적인지 모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게 바로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인간의 열심.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는 몰라.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그 유대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오늘날 종교인들 얼마나 열심이 많아요. 무슨 교회 이렇게 행사가 많은지 그냥 일주일 내내 모이는데도 많아. 그 열심. 거듭난 사람의 열심에는 참 아름다운데.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죄인에서 나오는 열심은 인간의 열심, 인간적인 열심.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 그 열심 내고서는 나 신앙 좋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뭐 한 다음에 엄마 칭찬해달라고. 나 잘했지. 아빠 그러면서 똑같아. 도해주고 신앙할 때. 그 열심은 있는데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의 말씀에 의한 열심이 아니다.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율법에 의해 옛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악한 죄인의 마음에 할례를 못 받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 복음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단어가 나오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 다 말하는 거지요. 핵심 진리. 구약의 율법의 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육체로 의인이라고 쓸 수 없다. 율법에 죽어야 된다. 복음의 의는 뭐냐? 복음의 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킨 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린 피가 그때 죄 짓는 예수랑 나도 죽었다. 함께 연합해서 한 몸으로. 그 다음에 신령하면 그리스도로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우리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진리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에,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 복음의 의.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주여 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한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도 역시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 안에. 그리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셨는데 너도 율법에 마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그냥 구원받고 공짜로 천국 간다는 식 그게 잘못된 거짓 복음이에요. 나도 율법에 죽어서 마침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장 19절 바울처럼 나는 언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언제 죽어가지고 나에게서 율법이 딱 종결돼 끝나느냐? 예,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몇 열, 몇 월, 몇 분, 몇 초는 몰라도 어느 말씀 들을 때에 예, 나에게 빛이 왔다, 믿어졌다. 그래서 암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로마서 6장.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그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 다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율법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에 율법을 못 지켜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공짜로 그냥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비진리라는 얘기죠. 비진리.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보시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만 그 사람을 알지 않는다 그 말이 이 말이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의 그걸 말하는 거 지금. 예? 그냥 밖에 나가지고 저 사람은 사건 같아 일이 아니고 신앙과 관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육체로 하면 이건 전부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육체 행위로 자꾸 판단하면 내 신앙의 문제이잖아요. 예.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영으로 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안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거듭난 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있느냐 그 뜻이라고요. 그 교회 지체 그 사람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못 속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속일지라도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은 드러나니까 다. 이제부터 로마 숙장을 뭐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율법에 죽었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아직 율법에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육체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말씀으로 분별 판단해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볼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저기 새 성경 말이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놨어. 이거 안 나. 찾으면 또 잘 안 보여. 새 성경에는 이렇게 돼요. 아무든지 이렇게 놨어요. 자꾸 이 번역 성경이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그런즉 아무든지 그러니까 만민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 그럼 새로운 창조물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그러면 잘 몰라.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대. 그 된 사람이 왜 옛 창조물로 살아가? 그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옛 생명으로 사는 옛 창조물 창조가 아니지. 흙으로 지었으니까 유전되어서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나는 이전 옛사람이거든요. 지나갔으니 이 말은 죽어서 소멸되었으니 이 말이 보라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과거거든요. 과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놨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인데 우리에게 아직 옛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대.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지금. 아, 새로운 창조물인데 왜 또 뒤로 돌아가서 또 나에게 옛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대요. 이게 전부 다 윤리 도덕 설교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러면 또 아멘, 아멘 그러겠지. 교인들은 모르니까 왜 자기 보니까 죄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 죄인의 것이 자꾸 나타나는구나. 예. 그렇게 오해하는 건데 그러면 그 오해를 왜 하느냐? 예. 그게 또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오해하는 거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 응? 예. 자, 고린도서 3장 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붙잡고서는 말이지 구원받아서 옛 사람의 행위가 나온다, 죄를 진다 이제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러면 율례도 거짓말이 아니고 비진리를 말하는 건데 비진리 다른 복음. 그거 서로 말하지 말어. 그 비진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근데 뒤에 보면 뭐야 또 새 사람을 입었어. 과거라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지금 지식이 많이 쌓여가거든요. 진리 지식이, 영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 그러면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다는 말은 영의 새 사람이 완성되는 걸 말해요. 새롭게 되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받는 자니라. 그래서 진리의 지식의 말씀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성장. 그 다음에 이제 또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라고 또 돼 있는 게 있어. 응? 여기는 이제,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되었다고 돼 있죠? 근데 또 어디 있나 보면은 벗어버려야 된대 또.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아도 옛사람으로 사는구나 또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에베소 4장에 있네. 이게 헬라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번역 잘못된 것인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속을 좀 옛사람을 벗어 버리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옛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6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설교하면은 맞는 건데 또 저쪽 설교하면 또 반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옛사람이 죽어서 없다고 그랬다가 저기는 또 옛사람을 또 에베소 또 4장에는 옛사람이 또 안 죽었네 벗어 버리라고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 못 버렸어. 그럼 뭐 에베소 교회가 자 보세요. 옛사람으로 살면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데 에베소 1장에 보면 나오잖아. 성도라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제 또.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래서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거는 옛사람 죄인이 아니지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과 아직까지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은 종교인들 옛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다 거듭난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 교인 종교인들도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전부 다 100% 옛사람 죄인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설교하면 에베소 1장 1절하고 안 맞잖아. 옛사람이 성도입니까? 옛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새 마음.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죄인의 마음이 더러운데 그걸 갖다가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새롭게 돼야 된다고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의 마음
악한 그 마음은 어떻게 할례 세례 받아서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새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된 내용이 많은데 원래 서신서의 사도들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거듭난 진리를 몰라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들 아직 새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모임들이 있으면 거기에 100% 전부 다 거듭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모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듭남의 진리 계속 증거하면은 이제 튕겨나가. 속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은 속에서 못 듣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 저는 가슴 아픈 건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비진리를 증거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계속 진리만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만 되지.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계속 어떻게 저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진리만을 계속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끝났죠 뭐.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끝난 사람들이. 죄인들을 말하는 죄인들.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불신자 초점 맞춘 게 아니니까 종교인들. 마태복음 7장 13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그 열심 참 특심하지요. 여기가 열심 안 내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열심 내는 거지. 19절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세번역입니다. 모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죠. 구약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의 내용은 모두 뭔 줄 아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쁜 의미구나. 그래서 난 율법 아래 있는지 안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요. 이런 모든 입을 다물어지고 입이 다물어지고 막고 이제 그렇게 돼.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심판받아 지옥 가버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내가 있었는데 그 율법에 내가 죽임당해가지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심판받을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제 로마 3장 19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나는 은혜 아래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나 대신 나 위해 죽은 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온전한 구속의 복음이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온전한 구속의 복음이지. 이게 쉽다 그 말이 진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 말할 때에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말한다. 그죠? 하토라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 그게 매우 야부 범죄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로마 3장 19절. 우리 20절 엄청 많이 했지요? 이제 20절 이제 길게 해석이 나오는데, 바울이 거듭나기 전 옛사람 죄인이었던 바울. 맨 한 사람인데, 갈라디아장 19절에 율법의 옛사람 죄인인 바울이 죽고, 세상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 바울이 로마 교회에 증거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로마 교인들이 보면서 더 신앙이 이제 견고해져 가지고 내가 몰랐던 진리구나 이렇게 이제
그럼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입맞춤이 될 거니까. 예. 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로마 교회의 율법 10계명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는 율법 행위에 속한 옛사람 죄인 상태로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전 세계의 종교인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는 뜻이다. 예. 그런데 이 로마 3장 18절 위에 뭐 17절 쭉 올라가면서 10절부터 쭉 의인 없나니 하나님 없다. 이걸 전부 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용을 하니까 그것은 오해했다는 거죠. 로마 3장 19절도 오해해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세겜의 성령의 생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이제 율법의 의가 적용되는 거죠. 바울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에는 죽지 않는 거고 율법에 죽는 거다 이거. 옛사람 중에 한 번 죽으로 끝나고, 그럼 날마다 죽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를 하니까, 오늘날 거의 90% 이상의 교인들이, 짚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인가? 진리를 내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 아는 진리로 그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새 사람인가? 이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내가 볼 수 없어요. 육의 거울은 내가 보지만 영의 거울은 성령이 와가지고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내 신앙을, 내 상태를 뭘로? 이 말씀의 거울로 성령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깨닫게 한다 그 말. 로마 3장 20절에 너 목사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어. 너는 로마서 6장 옛사람 죄인이 죽었는데 너 자꾸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설교했잖아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성령이 이제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제 양심에다가 빛을 비추니까 거기서 이제 꼬꾸라진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주기로 이제 가다 꼬꾸라진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율법의 종이 이렇게 복음의 종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참 나도 가끔 그래요. 참 놀라워. 제 자신이 신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무궁무진하구나. 이게 바울도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율법의 종인데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바꿔놨잖아. 그래서 이 제목 중요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것인데 그게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바로 설명하고 증거하신 것이구나 이 말이에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21절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21절로 먼저 그러나 이제는 또 바뀌었다는 얘기죠. 20절에서 21절로 바뀌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자, 20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육신의 부모에게서 유전되어 태어난 나의 육신으로 신령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10계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의인은 새 사람이 아니라 죄 아래 죄종으로 팔려 불법을 행하는 죄인, 종교인들을 갈라디아 3장 10절의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 말이에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설교하는 교회 다녔잖아. 그러다가 이제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구나. 그때가 우리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탕자들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성령께서 하게 해가지고 죄사함을 선물로 받게 하려고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모임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복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세계명인 사랑의 생활로 율법시계명을 완성하여 천음의 알고 심으로 단장되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한 들어가 영원히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열심히 회개하세요 하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지요. 죄를 깨닫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조해 번역을 해놨어.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된다 그러겠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버리라고 한 도회초보 계속 회개하는 거 회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열심히 회개를 하죠. 그죠? 열심히 회개. 그래서 이제 열심히 회개했으니까 용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그게 왜 빚을리죠? 이미 성경에 회개할 그 죄를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버리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근데 이거 한다는 말은 진리를 모르는 거지. 그거 왜 해요? 자기 보니까 죄를 졌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그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를 많이 잘하면 신부단장 된다고 거짓말하고, 열심히 회개하면 성화가 되고 거룩해진다고 거짓말한다. 거짓 설교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비진리다 그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현재 짓는 죄 회개시키시려고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죄는 남겨놓고 어떤 죄는 가지고 해결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원죄 해결하려고 신학자들이 그래. 원죄. 아담이 원죄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에 원죄는 용서받았는데 이제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뭐 죄 안 짓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자체는 죄를 안 짓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거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영의 사람은 와서 앉아 있어요? 아니지. 육체도 와서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져요. 그 요한서 3장 9절이야. 그러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회개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이런 질문 자꾸 하거든요. 뭘 알아야 되느냐? 바울이 죄 안 짓고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 근데 바울이 나는 죄 짓는다고 또 말하지 않았어.
이게 묘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한다는 말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바울이 죄 나는 졌다 회개한다 이런 표현하는 것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뭐 죽는 것도 뭐냐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열심히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죽는 것으로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에베소 5장에 신부단장 해가는 데에 이 나타난 것들을 흠과 정과 티 주름 잡힌 것이라 그래요. 회개할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뭐예요? 그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자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자가 회개하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지. 회개했으니까. 그럼 또 그 죄 또 짓고 그 죄 또 짓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는 자가 죽으면 그 죄는 끝나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심판받을 죄도 아니고 신부 단장에 걸리는 이제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말 바울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령 아닌 것은 날마다 죽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가는 거지 신앙생활이.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는 거, 예? 예.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는 거, 육신의 뭐 시기, 질투, 뭐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이거 다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아직까지 내가 지금 화를 냈으면 짜증을 냈으면 내가 지금 영으로 못 살고 육으로 살았구나. 내 자아로 지금 살아 있구나. 근데 그 자아가 이제 부인되어서 죽는 체험. 그 체험이 많을수록 영의 세 사람이 잘 성장하고 신부 담당이 잘 되는 거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은 자기 자아가 안 죽은 증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덜 성숙한 거라고 말이에요. 성장이 더디다. 신부 단장이 더디다. 왜 그래요? 바울이 신부 단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이니까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날마다 잘 부인돼서 육적인 말과 생각과 육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부인되어 가지고 그거는 가만히 있어서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이것이 아닌데 주여 그러면 자기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지금 넘기는 걸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나는 죽노라. 날마다 아니 우리는 그때마다 죽었다. 그때마다. 죽으면 이제 그것이 거름이 된다 그랬죠, 제가. 거름이 돼가지고 새 마음밭에 거름이 돼, 그게. 자아가 죽으면. 그러면 거름이 많을수록, 자아가 잘 죽을수록, 어떻게? 새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옥토, 더 좋은 옥토, 부드러운 마음 돼갖고,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그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 먹고 마시고 성장해서 신부단장이 된다는 그런 진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갖다가 옛자가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지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막 또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듭나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날마다 뭐가 죽는다 그랬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옛자가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옛자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옛자, 새자 또 이렇게 말하대. 그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 성경대로 해. 새 사람이라고. 무슨 새자는 또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갈라디아장 19절에 율법에 죽은 체험이 한 번 있었고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날마다 죽지는 못하지만 시시때때로 잘 죽는 체험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것. 그런 것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을 내 생각으로 보질 않아요. 내 감정으로 대하질 않아요. 영의 새 사람으로 보는 거야 이제. 지체를 영의 새 사람으로. 그럼 마음이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체가 영으로만 못 살잖아요. 그럼 육적인 말투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어떻게 해? 내가 아직 그 체험을 안 했구나, 못 했구나.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그랬다고 감싸주는 거죠. 그걸 갖다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또 소극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이제 상대방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와 한문대 지체를 향해서 한없이 이제 그 너그러워지는 거죠. 한없이 나와 한문대 지체를 향해 가지고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용서. 저는 용서라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냄새가 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은 나는 저 사람 같이 그러지 말아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또 이제 그런다고 말.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뭐 그 사람 같이 그러고 죄 짓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오전에도 그랬지만 장담하는 것은 넘어지는 겁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지는 거니까.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말씀이 영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겉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육체, 그 육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람 속에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유전된 육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육체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영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육체가 다시 영으로 환원되는 거죠.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죽음의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를 동일시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유전된 육체고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된 거라고요.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오해하지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구속도 제한 오해하지요.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잘 몰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몰라. 그러면 성경 다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께서 말씀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바울이 십자가에 도로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요약하면 내 말이 아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자기 십자가에 도박금으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러면 이제 십자가 도가 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의 의에는 갈라디아 19절에 로마서 6장에 율법에 죽임당하는 것을 말하고 심판받아 죽임당해 소멸돼 없어져 버렸다. 죄인은 율법에 와서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리면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심판해가지고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옛사람 죄인은 죽여 없애버렸어. 영원히.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은 그 옛사람 죄인은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 지옥 갈 람을 싹 없애버리셨구나. 그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가지고 그 로마서 1장의 그것이 우리 했잖아요. 오직 의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의 의예요. 복음에는 나오잖아 17절에 또. 그럼 이제 복음의 의란 얘기예요. 복음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미 구약의 하박국서에 이미 예언해 놨어. 이게 복음이 기록된 거죠. 구약 율법 시대에도 이미 하박국 2장 4절.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났으니 하면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임당한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옛사람 죄인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없거든. 그것을 감춰놔 버렸어. 그러니까 제대로 진리 알아야지. 오해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아니고 바울만 내복음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거든요. 십자가의 도.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키는 나, 옛사람 죄인인 나, 육의 사람인 나를 같이 죽여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신약의 우리 구원받을 우리만 위해서 같이 죽은 것이 아니고 구약의 구원받을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 죄까지 다 담당해가지고 우리의 죄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그 육의 사람들 은혜 입었지만 죄를 짓잖아요. 함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2000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이제 죽임당한 진리를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의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에는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율법의 의와 의인이 믿음으로 영생하는 복음의 의가 있습니다. 그 진리 참 간단 명료해요. 알고 나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율법의 죽으심과 새언약 무궁한 구원의 능력, 복음,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새언약 무궁한 구원의 능력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히브리서 거기 보시면 7장에 나오죠. 자,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6절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따르지 아니하고 그럼 율법의 종밖에 안 되잖아.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이게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율법에 의해 복음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 제사장은 죽었잖아요. 다 레위 지파. 예수님 제사장은 영생하는 거죠. 예수님 육체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율법식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율법은 그래서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바로 옛사람들이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의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부터 말라기에 하나님의 선민 유대 종교인들은 창세기는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출애굽기부터 말라기에 하나님의 선민 유대 종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 행위로 조건부 행위 언약인 율법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여서 멸망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라기까지 온 다음에 400년을 갖다가 잠잠해요. 400년 동안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한 적이 없어.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400년? 40년도 아니고. 아마 이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이제 우리를 떠났나?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안 나오지, 하나님의 계시도 없지. 그걸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암흑시대. 그 400년. 그 400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만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400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400년 동안, 한 나라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겠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다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옛사람 죄인을 죽이는 진리, 영의 사람이 거듭나는 진리, 그걸 이제 계시한 거잖아요. 사도들에게, 이 바울에게. 참 그런 거 볼 때 참 오묘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니, 그 400년을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느냐. 그게 도대체 더 답답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답답했지. 그 400년이 참 신비스러운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악한 그 죄인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건너뛰어버렸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오해를 하게 되죠. 옛사람 죄인은 악한 마음에 나는 죽임당해서 소멸된 로마 숙장의 진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다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 상태, 종교인들의 신앙 상태에 있다고. 그것이 계시록 3장에 이제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구원의 인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임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행전 13,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닫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이제 올바른 구원의 진리,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